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왕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 이제 찬양을 해주셨는데 믿음에 대해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의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우리 이 자리에 100%는 어쩌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다 믿는 분들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언제가 힘들던가요? 힘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힘든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면 이러한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만의 스트러글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믿음의 거인들도 다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이러한 표현이 있죠. Dark night of the soul. Dark night of the soul. 내 심령의 암흑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믿음의 거인일지라도 때로는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를 가리켜 Dark night of the soul.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잠시 보겠는데요. 시편 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세요? 저는 참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있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러한 너희의 마음을 나는 잘 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시편을 계속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닌가, 영원히 보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스트러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스트러글, 목사이지만 저만 그런 스트러글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이 시편을 계속 보면 12절 13절에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손을 좀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비천한 자를 잊지 마세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들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너 같은 사람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네,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시편 10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트러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어제 리더십 서밋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믿음, 건강한 리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제 말씀을 오늘 또 1, 2, 3부 또 4부 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인스파이리로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로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보기 원해서 그 3, 9절만 보았지만 사실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중에 그 전에 사실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는 BC 586년이었고 150년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한테 함락을 당했죠. 그래서 이미 수백 년 동안 흩어져 있는 백성들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많이 있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은 학개나 스가랴서가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 또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주시는 예언서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이제 귀한된 백성들, 그들을 통해 이제 남은 구루터기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 씨가 나오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잊혀진 사람들일까요? 역사를 보면 잊혀진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 역사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그들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든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잊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겉도는 사람들의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잊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잊혀져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결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이제 배경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은 이미 졌고요. 바벨론 다음에 이제 미디아, 메도,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얼마나 이 왕국이 컸는지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 provinces예요. provinces. 오늘날 말하면은 나라입니다. 127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국. 인도부터 구수. 오늘날 구수면은 이제 에티오피아가 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왕국이 한번 보세요. 여기 동쪽부터 보면은 여기 인도, 파키스탄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이란이 커버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뭐 알메니안 이쪽이 다 아르메니아 이런 쪽이 커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투르키에,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가면 뭐 그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구수, 오늘날로 말하면은 에티오피아,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그리스와 오늘날 루메니아까지 커버되는 엄청난 왕국입니다. 엄청난 왕국. 자, 이런 왕국 가운데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그것도 반토막이 난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것도 잡혀간 백성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본토로 돌아갔지만 이 거대한 왕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여러분 전혀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배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중요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난민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 학자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영어로 말하면 canon이죠. canon. What is the canon of the Bible? 그 39권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가? 또 나중에 신약 성경은 27권이지만 구약 성경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참 서로 이제 디스커스를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 구설수에 오른 책들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디베이트가 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 에스더서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흩어진 백성들,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왜 부르느냐? 그렇죠? 언제까지 얼굴을 가리칠 겁니까? 그러한 그들의 그 센티멘트를, 그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신 것인가? 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좀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왕국 가운데 흩어진 백성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백성들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안 계신 분인가? 자, 에스더서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장을 보면은 그 127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아하수에로가 이제 각 지방관들을 부릅니다. 총독이죠. 총독, 거버널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이제 그들 앞에 베풉니다. 그 잔치 가운데 이제 뭐 왕을 칭송하고 왕을 그냥 뭐
높이는 그러한 그 자리였겠죠. 뭐 술을 많이 마시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1장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그 왕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왕의 왕비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왕비를 불러갖고 이 모든 사람들, 관원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죠. 근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의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도 나름대로 이 그 총독들의 아내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왕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와라.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 갑니다.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뭐 오라 가라 막 이러는 거야 하면서 안 간 거예요. 갑자기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뭐 안 간 거야. 못 잤는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냥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왕보다도 그 참모들이 이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왕국의 모든 집안의 여성들이 일어나 갖고 남편들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소위 말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갖고 왕비를 그냥 쳐버리죠. 그리고 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도에 그 엄청난 그 왕국에서 새로운 왕비를 찾으려니까 수십만 명은 보았겠죠. 수십만 명은. 그 중에서 한 명이 선택이 됩니다. 에스더예요. 자, 근데 에스더는 아마 왕의 참모들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유다인의 후예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의 후예였고, 그러니까 정말 이 엠파이어가 이 왕국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민족 중에 하나, 전혀 이렇게 중심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민족의 후예, 그리고 고아였어요. 그런 사람이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유다인이었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공무원이었죠. 왕궐에서 이제 수종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 밖에서 있는데 그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모략이었어요. 이걸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 순간에 이걸 듣고 보고를 해갖고 이 암살 그 모략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에게까지 전달은 안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왕의 생명이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알려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역대기에는 기록이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2장이에요.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로 등장을 합니다. 2인자.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큰 왕국을 움직인 자들은 다 2인자예요. 왕은 전체의 어떻게 보면 figurehead, ceremonial leader이었기 때문에 왕이 뭐 이렇게 행정을 다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2인자가 다 해버립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었겠죠. 아마 왕이 보았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내 오른팔로 세우겠다 하고 하만이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 앞에 진짜 파월이 하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겠습니까? 꼼짝 못했죠. 근데 모르드게만 예외였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만하고
자신이 뭐 하늘처럼 여기는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앙심을 품죠. 저 사람 누구냐? 모두가 나한테 이렇게 절하는데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죽여버린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성이 안 차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인을 다 학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버려진 사람들, 그 유다인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책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몰살당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몰살당하기, 에스닉 클렌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3장입니다.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제 사촌 오빠고 그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죠. 왕비니까. 찾아가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일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죠.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된 것이 아닌가. 영어로 보면 for such a time as this.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그냥 없어지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큰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비이지만 그 당시의 법에 따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왕이 뭐 죽이지 말라고 해도 그 참모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콘텍스트였는데 에스더가 아마 그때 10대 소녀였을 겁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돌아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게 4장이에요. 자, 6장. 6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6장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날 바로 전날 밤이에요. 바로 전날 밤. 내일이 되면 모르드게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이제는 학살이 포그롬이죠. 포그롬이 시작되는 그러한 찰나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왕이 잠을 못 이루어요. 잠을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면에 막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 서재로 가죠. 서재로 가가지고 그 왕궁에 기록된 수많은 그 기록 중에 관원에게 하나를 좀 갖고 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왕들이 잠이 안 오면은 역대기를 읽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역대기를 읽으면 잠이 왔나 보죠, 그렇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죠. 근데 하여튼 왕이 역대기를 이걸 애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역대기가 책에 기록돼 있습니까? 컴퓨터에 기록돼 있어요. 가죽피죠, 두루마기죠. 그러니까 수만 개의 두루마기 중에 거기 관원이 그 참모가 하나를 골랐겠죠. 하나를 골라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의 암살을 엿듣고 왕의 생명을 구한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여기 있구나. 이 모르드게를 내가 왜 몰랐던가? 다음 날이 되면 이 모르드게를 내가 높이 세워주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6장이 끝납니다. 자, 7장. 7장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상에는 두 분을 초청합니다. 왕과 그의 이인자 하만을 초청하죠. 수종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왕 그리고 왕비만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하만에게 우리나라에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만에게 묻자 하만은 자기에 대해 얘기한 줄 알고 이게 나르시시스트죠. 이건 나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이건 바로 나다, 그렇죠? 들논리를 서 있는데 자기가 그냥 하여튼 이게 이건 분명히 그런 사람은 왕이요. 왕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마차에 태워서 온 그 도시에 그를 이제 이렇게 다니게 하소서. 자기인 줄 알고 그 말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모르드게다 그러는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만이 막 아마 입이 천국 가서 우리가 성경의 그 이미지를 볼 수, 그때 하만의 얼굴이 어땠을까?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냥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잔치는 계속되고 있고 왕이 막 기분이 좋아서 왕비에게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을 할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비의 조상들의 민족이 이제 왕의 왕국에서 이제 몰살, 에스닉 클렌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민족은 왕이 지금 높여주려고 하는 모르드게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죠. 내 왕비, 내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누가 학살을 하려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하만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때 한번 또 보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이 막 그냥 왕이 잠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막 그냥 싹싹 비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왕이 들어와서 야 이것 봐라,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제 내 왕비도 모욕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때 어떻게 죽이냐 하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하죠. 이게 7장입니다. 8장에 가서는 왕이 새로운 칙명을 내리죠. 이제 모르드게의 백성, 그리고 나의 왕비, 사랑하는 왕비의 민족 유다인들을 누구도 이제는 치지 못한다. 힘이 없다고 누구라도 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왕의 칙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모든 왕국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혹시라도 위험이 느껴지면 그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왕의 칙명이 내려지면서 이제 8장 그리고 9장 가서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9장 10장에. 이게 에스더의 스토리입니다. 오케이. 이게 에스더예요. 역사적인 컨텍스트로 보던가, 이스라엘의 컨텍스트로 보던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컨텍스트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 사람들, 위험투성인 사람들, 힘 있는 자에게 이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에스더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 퀘스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자, 이게 에스더서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I am with you always.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 사진을 보면은 저희 어머니와 우리 삼형제는 있는데 안 계신 분이 항상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이유는 사진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셀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사진을 보면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분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계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
모든 디테일 속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찍으라고 할 때 너희들 이렇게 앉아라. 엄마는 아내에게는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앉으라고. 여러분, 지휘하시는 분이 사진사가 아닙니까? 안 계시지만 디테일 가운데 그분이 다 계세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장기판에 말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바둑판에 알을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봐요. 그렇죠? 알은 그냥 자신만 보겠죠. 자기 주위만 보이겠죠. 전체를 보고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야곱이 털썩 주저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때이냐면은 이제 한참 가뭄이 심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죠. 왜냐하면 소문에 들으니까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다. 너희는 가서 좀 곡식을 사와 가지고 우리 가문이 죽지 않게 하라 하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스파이로 봅니다. 왠지 스파이로 봐요. 당신들 분명히 스파이다.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온 사람이들 내가 분명히 아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말한 대로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동생이 있다면 그를 데리고 오면 된다 하고 인질로 시므온을 잡아놓죠.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스파이로 보고 이렇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했을 때 야곱이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아들 요셉은 이미 잃었고 시므온도 이미 잃게 된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겠구나. 그러면서 영어로 보니까 everything is against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자, 그게 42장입니다.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43장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43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이 고센 땅으로 가요. 풍족한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가문이 이제 고센 땅에서 풍족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되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인생이 풀리는 이 가문의 인생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43장부터 계속 열릴 텐데 42장이 끝날 때는 everything is against me 하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코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다 볼 수도 없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은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모든 디테일 속에 내가 너를 진두지휘하겠다. 너의 삶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암투병을 했을 때 벌써 10여 년 전인데 수술을 이제 4번을 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요. 암 환자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암투병을 할 때 밤이 힘들죠. 밤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두움이 그냥 압도하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렇게 잠도 못 이루겠고 어두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같다고. 아내가 옆에서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되려고 힘이 되려고 같이 이제 옆에서 근데 항상 저는 잘 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잘 자는지 모르겠다 그러던데 하여튼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 어두움이 모든 걸 사로잡는다. 근데 그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어두움이 지내도 항상 한 줄기의 빛은 있더라.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 빗줄기를 잡으려고 가보니까 항상 그 빗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빗줄기가 되더라 하면서 특별히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을 저하고 어느 날 같이 나누는데 시편 139편 11절 12절인데 이게 영어로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서 영어로 한번 볼게요. If I say, surely the darkness shall cover me, and the light about me be night, even the darkness is not dark to you. The night is bright as the day, for darkness is as light with you. For darkness is as light with you.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흑암이 나를 압도할지라도, the night is bright as the day.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결단코 존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The darkness is as light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흑암이 빛과 전혀 이렇게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빛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Okay. 우리의 삶에서 이걸 붙잡아야 돼.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여전히 임마누엘 God with us. 주의 빛은 주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빛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잡아야 되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이었을까?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해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영성의 그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구나 하면서 확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는가?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마귀의 시험을 이 대답으로 극복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 마귀가 떠났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하시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을 아무리 줘봤자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도 무슨 기도로 그 결론을 맺는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항상 선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예수. 그 예수님의 영성을 보니까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미국에 지금은 천국 가신 분인데 달러스 윌러드라고, 이분이 USC 교수, 철학 교수인데, 이분이 참 기독교인으로서, USC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었고요. 특별히 영성의 전문가라고, 영성의 아비라고 불릴 만큼 전국에서 세계에서 영성을 배우려고 이분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영성을 한마디로 쉽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게 영성이다. 이 영성으로 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선하심을 믿어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모든 situation, 이 모든 question, 이 모든 confusion 가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 아들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기 자식을 내준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내줄 수 없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역사에서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잘라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이 선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나라 말로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어로 보면은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follow me, 영어로 보면은 따르리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습격하리니, 우리를 추적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surely goodness and mercy will pursue me 이렇게 나왔어요. pursue, 습격한다. C.S. 루이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옥스퍼드에서 문학 교수였을 때, 영문학 교수였을 때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고 살다가 30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20세기의 이 기독 번역자로서 세계적인 그 변론가로서 굉장히 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죠. C.S. 루이스가 30대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냥꾼, 나는 그 사냥꾼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도망치던 사슴. 그러나 그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어서 마침내 당신의 사랑의 활을 쏘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 문학가가 설명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사냥꾼, 나는 사슴. 나는 당신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도망쳤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어서 마침내 사랑의 활을 쏘아, 당신의 활을 쏘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캄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탄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당신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건 당신의 성품이고 당신의 DNA고 당신의 이미지고 임마누엘, God with us. 이걸 붙잡고 그리고 당신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당신은 절대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